욥기 8장입니다. 이 8장 말씀은 빌닷의 대답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하자면 욥이 한 말 6장과 7장의 그 욥의 말에 대한 빌닷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말에 빌닷이 열불이 난 거죠.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빌닷과 욥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닷의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4절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 잘못된 진단과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7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로 7절은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단은 8절로 10절, 이 빌닷의 논리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15절, 거기서는 욥은 자기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빌닷이 그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따지는 15절까지라기보다는 이 11절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쭉 19절까지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20절부터 22절의 결론을 내려요. 자, 먼저 1절로 7절, 그 중에서 1절로 4절을 보면 이제 이 말씀들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정확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처럼 그렇게 보여요.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을 했다. 2절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그런 7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빌닷이 지금 열불이 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서부터 이 말씀들이 굉장히 그 은혜스럽고 정확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은혜스럽고 정확한 말이 다 옳은 말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말이 다 옳은 말일까요? 신학적인 말이 다 옳은 말일까요? 무슨 궤변을 저 양반 말을 하는가 이럴 수 있지만 그 성경적인 말, 신학적인 말이 그 자체로는 옳은 말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이 문구, 3절의 문구를 떼어놓고 이것만 놓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으며 전능한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 말만 놓고 보면 아멘이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맞죠. 근데 이걸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고 이것이 엄청난 잘못된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이 말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을 어디에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맞죠.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도 옳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동성애자들에게 하면은 그거는 죄를 두둔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면서 예를 들면 하마스 같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그 말은 맞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하면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막 총으로 쏴 죽인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표현이 옳으냐, 그것이 성경적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어디다 써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인 표현이다라고 아무데나 막 써먹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절은 옳은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말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2분의 1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의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몇십 가지 쭉 나열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공의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공의의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은혜로 돌이키시고 구원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언제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없는, 그럴 때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현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든 신앙에 대한 표현이든, 이거는 항상 그 표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표현 자체를 가지고만 보면 안 된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 앞부분을 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근데 이것을 붙여놓고 보면은 완전히 다른, 글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보는 거죠? 기독교인들 가게나 가정 같은데 많이 붙여져 있는, 지금도 우리 교인들은 많이 뗐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등록을 한 지 꽤 됐어도 요즘 제가 이런 것에 대한 이 틀렸다는 말을 설교 시간에 잘 안 하니까, 왜 시도 때도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관련된 본문과 관련된 적용해서 하는 거니까. 못 들은 사람들은 신방 가서 보면 있어 지금. 자, 왜 그게 틀렸는가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다시 3절,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건 맞는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다른, 그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여기서는 틀린 말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그 공의의 하나님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면, 이 적용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죄에 버려두셨다, 이 말은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네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가지고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결과를 해석을 하는데, 자, 한쪽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한쪽은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르지만 이 자녀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된 거죠. 라고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고 적용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항상 어떤 결과는 그것에 따르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이 인과응보 사상에 묶여서 하나님을 그것으로 재단하고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4절 말씀, 3절 4절 말씀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6장 7장에서 네가 항변을 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지어 불평까지 했다.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라고. 그런데 너는 죄가 없다라고 치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배후에는, 빌닷의 이 말의 배후에는, 좋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치자. 그러나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지.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죠. 이 적용이, 해석도 잘못되고 적용도 잘못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남의 사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데 써먹은 거예요. 즉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남을 정죄, 심판, 비난을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라고 성경 말씀을 준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 몰라도 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서부터 7절은 뭐냐면 처방이에요. 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욥의 상황에 적용을 했습니다. 네 자녀들이 죽은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한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처방이 필요하다. 그 처방이 뭐예요? 5절 6절입니다. 뭐라고 처방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만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찾고 간구하고 정결하고 정직하면,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찾고 간구한다는 것을 함께 묶는다면 찾고 간구하고 첫 번째, 청결하고 정직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네가 지금 고통 중에 몸부림을 치는데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평안을 줄 거야. 너를 돌보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어디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 집사를 신방한 권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비슷하죠. 똑같이 않아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집사님 생각해봐.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없는가. 11조 빼먹었지. 지난번에 여전도에 무슨 봉사한다는데 집사님만 안 보이더만. 그런 식인 거예요. 그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은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준 것이지 왜 남을 정죄해. 남을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서로 정죄자가 아니라 격려자가 돼야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면 또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내가 재판관이야, 판사야. 그래서 죄의 여부를 판단해야 돼. 또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 목사가. 그런 거하고 개인적인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누구를 정죄할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열이 나니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이 나니까 막 아무 말이나 아무 말 잔치를 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 열이 나니까라고 했으니까, 자, 내 몸에 저 사람 몸에서 막 열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감기약을 주었어요. 근데 감기약을 주었는데 사실은 뭐 이희성 목사님이 신우신염인가로 지금 입원해 있어서 어제 그 예수병원에 갔다 왔었는데, 신우신염이 일어나도 걸려도 열이 나요. 코로나에 걸려도 열이 나요. 근데 열이 나니까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줬어요. 즉 처방이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5, 6절도 사실은 똑 떼어놓고 보면은 은혜로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네 처소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것을 앞뒤에다가 연결을 해서 읽어보면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문맥으로 읽어야 돼요. 여기는요, 원어고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영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문맥을 보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 문맥을 읽고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면 히브리어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어느 집에다가 7절이 아니라 5, 6절을 액자로 걸어 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은혜스럽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5, 6절을 내가 만약에 아멘 한다면 어떤 뜻이 될까요? 나는 또는 내 자식은 하나님께 죄지어서 공의의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 죽어버린 저주받은 집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5, 6절이. 그러니까 이 구절을 집에다가 걸어놓으면 우리는 저주받은 집입니다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무지한지 몰라요. 내가 저주받아서 지금 이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면은 은혜 주셔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7절도 똑같아요. 그렇게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면 너의 시작은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렸고 다시 시작을 하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7절은 축복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것을 집에다 거실에다 걸어놓고 가게에다 걸어놓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누가 주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걸어놨습니까 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선물했대. 기가 막힐 일이에요. 자기 교회 교인 저주받았다라고 액자에다 걸어놓은 거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냥 문장이 은혜스럽다라고 써먹으면 안 돼요. 이건 복된 구절이 아닙니다. 나는 죄로 저주를 받았다가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시작을 하니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죠. 지금 빌닷이 500에 너는 그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8절로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닷의 이런 논리의 근거는 뭐냐 할 때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러니까 빌닷의 이런 논리의 근거는 옛사람들 즉 조상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 조상의 가르침에서 네가 배워라. 그들도 나오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상의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이제 11절 12절을 보면 자연의 원리가 나와요. 13절로 쭉 이어지죠, 그것이. 그런데 이제 그 11절 12절을 보기 전에 조상에게 배워라, 묻고 배워라 한 다음에 9절 10절 이래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다는 거, 어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짧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으니 오랜 세월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문서나 글이나 책이나 또는 그들에게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10절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않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짧은 인생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조상들의 이 가르침을 배워야만 하는데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11, 12절이에요. 자연에서 원리를 캔 거죠. 뭐라고 하느냐면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왕골이 뭐냐 갈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뭘 말을 하느냐면 왕골이 크게 자라려면 진펄이 있어야 한다. 즉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원인과 결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과 응보다. 자연의 원리도 인과 응보를 지지한다 그 말이에요. 갈대오고 억새오고 차이를 잘 몰랐었죠. 지금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갈대와 억새는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색깔이 달라요. 억새가 더 하얗고 이뻐. 근데 이름은 억새가 억하기 때문에 안 이뻐. 근데 실제로는 더 이뻐요. 물 없는 데서 자라는 것이 억새야. 물 있는 데서 자라는 것이 갈대고, 갈대는 누리끼리 해가지고 안 이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 없는 데서는 크게 안 자란다. 즉 원인과 결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물 없는데 갈대나 진펄 아닌데 왕골은 빨리 일찍 죽어버린다,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된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과인 네 자식들이 죽은 걸 보니까 원인은 죄다라고 정해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이야기를 하면서 13절 이하에 19절까지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이 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욥, 네가 그와 같다.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 자식이 죽은 것도 그와 같다.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할 때 이 저속한 자라는 말이 이제 문맥을 통해서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때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이나 이런 걸 봐야 해요. 이게 하네프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이 이와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희망이 이와 같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과응보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유 없이 너를 치는 것이 아니다. 이유가 있어서 너를 치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속한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예요. 그의 믿는 것은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해도 집이 서지 못하고 붙잡아 주지 못하고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뿌리가 돌무더기에서 서리어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즉 뿌리가 돌무더기에 깊이 들어갈 정도로 단단히 그렇게 박혀 있어도 결국은 뽑혀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하고 여기에 나무가 있었는지 흔적도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 19절까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쭉 계속되는데요. 19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자라나리. 그러니까 흔적도 없고 있었던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데 이게 모두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네 자식들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원인 없이 결과가 없다. 결과를 보니 원인이 죄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드리고 다 옳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절서부터 19절도요. 이게 욥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놓고 보면은 다 옳은 말이에요. 그잖아요. 물 없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런데 이걸 욥에게 적용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 서론에도 말한 거지만 성경 말씀이나 신학의 원리나 들은 풍월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사람을 정죄하는 데다가 써먹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을 조직해 놓은 이 신학이나 이런 것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이러면 몰라도 남에게 이런 것을 적용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아니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대중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하는 이 대중적인, 이건 대중을 위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나에게 적용 않고 너에게 적용을 해버리면 그건 잘못이 되는 거죠. 결국 엘리바스는 자기 체험으로 욥을 정죄했고 빌닷은 전통과 그 권위, 이 조상들로부터 배우는 전통과 권위와 상식, 자연의 원리라는 상식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를 한 겁니다. 갑자기 엘리바스 이야기를 하니까 뜬금없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앞에서 며칠 전에 봤던 거예요. 이 엘리바스는 자기 체험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도 자기가 체험한 걸 가지고 사람을 막 정죄하는 경우가 왜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집사님 이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나 인생의 근거는
나의 체험, 경험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인간의 권위나 상식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인과응보를 지지하느냐? 안 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이라 인과응보는 공의의 하나님만 말하는 것이죠. 인과응보가 아닌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멀쩡히 여기 계시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항상 잘했기 때문입니까? 저는 아닌데. 저는 제 인생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무엇을 해서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약에 그런 원리라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 그 판단을 무한한 은혜가 덮어주셔서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죠. 자, 20절로 21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다 지금 인과응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고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으니까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은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택해라, 그런 이야기죠. 이건 뭐 더 설명 필요 없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기 체험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전통과 상식이나 권위를, 인간의 권위를 가지고 욥을 판단하는 것도 잘못이고, 특별히 성경 구절이나 신학의 원리를 가지고 그 자체로는 옳지만 어떤 상황에 그것을 적용하고 써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서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5절로 7절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이게 틀린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만 떼어서 말을 하면 옳은 말이에요. 이것을 상황 속에 집어넣으면 완전히 잘못된 말이죠. 그래서 아무 때나 성경 말씀 써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받습니다. 오직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게만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나에게 적용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닷이 욥을 정죄하는 이 말들이 다 옳은 말이지만 그것이 욥을 정죄하는 데 사용됐다라는 의미에서 틀린 말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의 원리를 알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공의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장대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도 은혜롭지만 욥에게는 저주의 말씀이고 이것이 죄를 시인하라라고 하는 공격적인 말씀인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늘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원인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